지난주 아내와 함께 군산 청년연합 기도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기도회를 인도하셨던 해망동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전북 극동방송에 청취자들이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면은 목사님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거기에 출연을 했대요. 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너무 짜증을 내서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아내가 화 좀 안 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은 방송에 소개되지 못했답니다. 목사님이 속으로만 기도하셨대요. 주님, 저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그런데 문득 그 기도 제목이 자기 이야기 같더랍니다. 야, 나도 요즘 짜증 많이 내고 화를 내는데 아이고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남의 기도 제목을 읽다가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제 아내의 마음이 덜컹했답니다. 순간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낸 줄 알았대요. 내가 요즘 짜증도 내고 화도 내서 이 인간이 극동방송에 보낸 거 아니야? 아니면 목사님들한테 이 기도 제목을 나눴나? 기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당신이 목사님들한테 내 얘기 했어? 뭔 얘기를 해? 아니 아까 그 기도 제목 말이요. 그거 극동방송 프로그램 얘기 아니야. 아이고, 나는 또 당신이 내가 좀 짜증낸다고 그 보낸 줄 알았지. 아이고, 찔렸구만 찔렸어. 그래, 요새 당신 좀 짜증을 많이 내긴 하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게 했다는 것이지요. 참 귀하고 복된 경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좀 달라요. 본문 말씀 21절이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유월절을 앞둔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셨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미래를 예측하듯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괴로워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이지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서 바라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는 망원경으로 본 것이죠. 누구야? 너야? 네가 그랬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금방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 꼭 우리 남편 이야기네. 우리 아내 이야기야. 시부모님 이야기인데 아이고 이걸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안 왔어. 말씀을 나를 비추는 거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죠. 멀리 있는 남의 허물은 잘 찾아내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나는 아니야, 나는. 세상이 너무 각박합니다. 아이고 참, 나는 아니에요. 이 집 식구들은 너무 고집이 있어요. 아이고 진짜 못 살겠어.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들킬 때 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인지 말씀의 거울 앞에 다 드러날 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곁눈질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야 돼요. 주님, 혹시 접니까? 그 이기적인 사람이, 그 지멋대로인 사람이 혹시 접니까? 찬송가 463장 Lord, I want to be Christian,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송이 있죠. 이 곡은 18세기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들이 그 극한의 노동과 학대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가 보는 찬송가에는 4절까지밖에 없지만 원래 5절이 있었답니다. I don't want to be like Judah in my heart. 가롯 유다처럼 되지 않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런데 찬송가를 개정하면서 아마도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라서 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백이야말로 참 정직하고 두려운 고백이지요. 가롯 유다 되지 않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왜 이런 가사가 있을까요? 유다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갑자기 나타난 악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지점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것이 하루아침에 터져버린 악행이 아닙니다. 매 순간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원하고 쫓았던 그 잘못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도달한 종착역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에 맡길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살아. 내가 진짜. 작은 이익 앞에 양심을 조금 내려놔도 괜찮다고 스스로 합리화할 때가 있지요. 나만 이러고 사나? 다 그러고 사는데 뭐. 가장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사람에게 내 감정을 여과 없이 막 쏟아낼 때가 있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뭘 해줬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주님보다 내 자존심을, 주님보다 내 안위를, 주님보다 물질을 먼저 붙들 때 우리들의 마음도 유다 쪽으로 조금씩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흑인 노예들이 그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도 I don't want to be like Judah. 유다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들춰내기만 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식탁에서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이놈이 그놈이야 고발하고 망신 주려고 하신 게 아니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왜 주신 겁니까?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배신할 걸 다 아셨지만도 그 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전에는 유다의 발도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말씀 30절이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나가버렸어요. 성경은 그때를 가리켜 밤이라고 합니다. 밤. 빛을 등지고 어둠의 길로 들어간 것이죠. 아몽의 목사라고 불리는 이현주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이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당신 등지고 멀어지는 제자에게 당신의 살을 피에 적셔 먹이는 스승, 제 그림자 앞세우고 돌아서는 인간의 등을 따뜻히 위무하는 황혼의 햇살. 주님은 빛이죠. 그런데 그 빛을 등지니 제 그림자를 앞세울 수밖에요. 그렇게 어둠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를 위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떡을 내미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뜨끔하게 찔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건네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곁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권면과 책망으로 우리를 멈춰 세우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 그때 변명하지 말고 남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혹시 접니까? 그 이기적인 사람이 접니까? 그 내 멋대로인 사람이 접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은혜는 들킬 때 임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날 때 비로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그 험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말씀의 거울 앞에 들키는 은혜를 경험하여 빛의 길로 걸어가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